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은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숨을 죽이면서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대문이나 창문이나 문을 통하여 드나듭니다. 그래서 한번 열고 들어가면 반드시 들어간 사람은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 문인데, 그 문 중에 하나는 한번 열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죽음의 문입니다. 이 죽음의 문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한번 열고 들어가면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끝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덤의 문이나 죽음의 문이나 돌문은 막히고 나면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을 들어서서 다시 길이 없다.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했습니다. 제자들은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가지고 도망도 가고 숨기도 하고, 어떤 제자 가운데에는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조그만한 계집아이가 추울 때 모닥불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당신 보니까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이네, 너 예수 도당 아니냐 했더니 황급하게 죽음에 두려워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 보니까 말투를 들어보니 예수가 사용하는 갈릴리 그 사투리를 사용하니까 똑같으면서 왜 아니라고 하느냐 했더니, 거기서는요 2겹 3겹에 떠가지고 부인을 할 뿐만 아니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도 부인을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 앞에서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다 절망하고 내려놓고 그들이 포기하고 있을 때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를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살리셨다는 겁니다. 살아계실 때 예수님 말씀과 같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였지만도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다 문을 철저하게 닫고 누구도 우리가 여기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인기척도 없이 숨을 죽이면서 모여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찾아내지 못하고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은 겁니다. 근데 깜짝 놀랄 만이 생긴 겁니다.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모인 무리의 중앙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서는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서는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었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입김을 후 불어넣으시니 그 흙덩이가 사람이 된 것을 흙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흙이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불어넣는 하나님의 입김을 네페시라고 하는데,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입김을 내으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겁니다. 다른 것은 전부 악령이고 사악한 영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든지 누구의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너희들이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주겠고,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 권세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목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간절한 기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한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9절입니다. 자, 제가 교독할 때에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뭐 했다고 합니까?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뭐를 닫았습니까?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운데 21절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슴속에, 마음속에 세 가지 큰 아마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약속과 기대와 바람이 뭐냐? 너희들을 다시 들어 쓰시고 싶은 겁니다. 나는 너희를 다시 들어서 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들어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들여 쓰시고 싶고 다시금 일감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은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력 있고 또 대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자리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문제투성입니다. 허물투성입니다. 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거짓말이나 하고 부인이나 하고 도망이나 가고 숨어버리고 한 사람도 예수님 그 어려울 때에 십자가 달릴 때에 빌라도 법정에서 변호하겠다고 나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인간 같지 않고 어떻게 이걸 제자라고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이요,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요, 허물 많고 문제투성이의 사람입니다. 웬만한 세상 사람 같으면 이 사람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자분들, 남편 되시는 분이 2번, 3번 거짓말하고 속이고 약속 위반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계속 사랑합니까? 말이 없으시네. 삼국지 보시면은 제갈 공명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손자병법 이야기도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왕이 불러가지고 그 병법가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그래 대단한 겁니까? 예,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내 눈앞에서 한번 보여봐라. 근데 그때 궁녀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이라고 한 번도 안 받은 궁녀를 데리고라도 제가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능하겠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이 궁녀들의 권한을, 정권을 저에게 위임해 주십시오. 그러지. 그래서는 한번 이제 시범으로 병법을 펼치는데 그 궁궐에서 왕에게 뭐 시중이나 들던 여자들이니까 그게 뭐 말이 씨알이나 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병법가가 딱 나서 가지고 모이시오, 차렷, 열중시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희덕희덕 웃고 그리고 뭐 까불고 장난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쫙 멈추더니만은 그중에 대표되는 사람 몇 사람을 당신 좀 나오세요. 당신도 나오세요. 당신 나오세요. 딱 몇 사람을 불러내더니 그 자리에서 단칼에 목을 쳐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시범 케이스입니다. 단칼에 쳐버리고 나니까 찬물 끼얹듯이 궁녀들이 조용합니다. 저 사람이 목을 치면은 말 한마디 우리 죽겠네. 그 다음부터는요, 엎드려! 궁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번개같이 엎드립니다. 이래서 훈련 안 되던 말이지요. 탁 하면 세상에서는 실수가 용납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실력 없는 자들, 무자격자들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만났던 이 제자들은 문제 많지 않습니까? 허물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똑같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 되는 예수님의 자격과 능력을 따 주셔가지고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야 자격이 완벽하지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갖춘 게 없고 그리고 내놓을 것도 없는 그런 무자격자들이요, 문제아들이요, 사고 뭉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으시고 나는 너희를 파송한다. 나는 너희를 인정한다. 나는 너희를 내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거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실수가 많고 부족하고 문제가 있으시더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버립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식을 버립니다. 남편도 부인을 버릴 수 있습니다. 부인도 남편 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은 다 버리고 인정을 안 하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한 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지실 때 어떻게 하느냐? 고쳐서 쓰신다는 겁니다. 수리해서라도 내가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문제 많은 제자들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세워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직장에 버림받고 심지어 가정에서 버림받고 나는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나에게는 길이 없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 나가는 성공의 문, 축복의 문, 행복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단념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는 다시는 문이 안 열릴지 모를지라도 예수님 안에는 문이 열립니다.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의 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문으로 열고만 들어가면은 비록 부적격자라도 주님은 수리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세워 주십니다. 그래서 성서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 치고 완벽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모세 보세요. 전과자입니다. 바울사도 보세요. 다 문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손에 쓰여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젠가는 주님은 고쳐 쓰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참 감동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 시골 고향에 같이 자라는 우리 남자들끼리 뭐 이렇게 친하다 그러면 중마고라고도 하고 뭐 흔히 죄송합니다만 뭐 불알 친구다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가까운 친구입니다. 제가 평산교회 부임하니까 우리 동네에서 보석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신방 갔다 오면서 우연찮게 보니까 고향에 있는 친구가 거기서 보석 가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네가 여기 어떻게 했냐? 그 친구도 놀라가지고 자네가 어떻게 여기 했냐? 나 평산교회 목사로 왔다 했더니 그러냐고 해서 둘이 친하게 지내면서 어떻게 지내야 돼? 자기는 요 가까운 교회에 안수집사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내양을 했는데 한 번은 있으니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 부인 되는 분이요 막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친구니까 좀 와보라는 거예요. 그 어디입니까? 했더니 영대병원 응급실이라는. 그리고 영대병원에 급하게 갔죠. 가보니까 그 교회에서 어령이라고 하는 곳에 개척교회를 하게 되는데 이제 개척교회 건축을 앞두고 미리 대표되는 분들이 거기를 한번 가보시려고 건축위원장하고 부목사님하고 마침 친구는 그 안수집사 대표로 이제 가는데 마침 부목사님이 운전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부목사님이 피곤해서 그런지 이제 다리를 건너가지고 왼쪽으로 카브를 끊고 가야 하는데 그 바로 앞에는 다리를 건너면 바로 그 큰 바위가 앞에 있고 절개한 곳이고 왼쪽으로 꺾어야 하는데 깜빡 졸다가 그대로 가서 충돌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두 사람은 이제 앞에 있는 그 부목사님은 운전대에 걸쳐가지고 가슴이 이제 갈비뼈가 몇 개 부러지고 친구는 뒤에 있는데 아무 대책 없이 하다가 그대로 이것이 이제 나가가지고 유리를 깨고 밖으로 튕겨나가서 그 암벽에 머리를 정통으로 박아버려요. 머리가 다 부서졌어요. 그래서 영대병원에 응급실에 갔더니 막 울면서 부인은 있고 의사분은 머리를 좌로 흔들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길이 없다. 문이 닫혔다 이 말이죠. 무슨 문만 열려 있어요? 죽음의 문만 열려 있지 살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너무 처참한데 그때 마침 제가 동산병원 원목실에 있다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한번 좀 수술이라도 해줘서 이 머리라도 제자리라도 좀 꾸며주면 좋겠다고 막 벌겋게 있으니까요. 마치 여름에 수박을 깨놓은 것처럼 머리가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 뭐하러 그러냐고 죽은 사람. 그런데 설사 인간적으로는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길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믿지 나는 안 믿는다. 그래서 부탁을 해도 죽어도 좋으니까 머리만 제자리로 붙여달라고 해가지고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평생 이 사람 의식이 안 돌아올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참 절망이지요. 의식이 없고 거의 한 6개월 1년씩 의식이 없어요. 몸은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길이 없는지 싶은데 그 부인 되는 분이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남편 위에 기도 부탁하고 예수님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죽음의 문을 들어갔어도 나오신 것처럼 우리 남편도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더니 한 1년쯤 되니까 조금씩 의식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의료진들이 막 이상하다 그러고 기적이 났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쪽 교회에서도 막 기도하더니 한 3년쯤 되니까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머리를 쓰면은 여기 이제 있는 겨우 간신히 붙어 있기 때문에 머리 써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이제 주의를 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살아나가지고 몇 년 뒤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 왜 왔냐 했더니 듣기로 자네가 신학대학에 강의도 나간다고 하니까 나도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좀 되면 좋겠다 그래. 그래, 자네는 머리 쓰면은 터진다고 하는데 그거 되겠냐 했더니 어차피 죽는 일인데 자기가 저 청년 시절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 참여했다가 은혜를 많이 받고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나는 목회자 되겠습니다. 서원을 했는데 자기는 그것이 보니까 막 간단치 않은 일 같아서 보석계하고 돈 벌고 장로로 섬기려고 작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잊어먹지 않고 맛을 보였다는 거죠. 죽어도 좋겠으니까 신학교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해 가지고서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저 뒤에 친구가 있습니다. 둘이 있으면 뭐 흥씨가 누구야 하지만은 저하고 이제 공적으로는 교수님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걱정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목사가 되고 지금 경북노회 노회장이 되어 계십니다. 자, 제가 그걸 보면서요, 사람이 안 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들려주시면은 죽음의 문에 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께서는 이걸 위해서 그렇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쓰십니다. 주님은 쓰십니다. 그뿐만 아니고 두 번째로는 뭐냐?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보내노라 할 때에 내 품 안에서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참된 믿음은 아니다.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은 교회에서만 머무는 믿음이 아니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솝 동화에는 늑대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가면을 하나 준비합니다. 무슨 가면인 줄 아시지요? 양의 탈을 하나 딱 준비를 해서 이제 양 부모가 나가고 났을 때 늑대가 탁 양 이제 탈을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서는 양의 새끼를 잡아먹는 것처럼 가면이나 탈을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교인들 가운데에는 무슨 탈을 준비해가지고 교회에 오느냐 하면은 세상에 살아가기에 편한 늑대 탈을 하나씩 다 준비해 온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늑대 탈을 탁 쓰고 안 믿는 것들이 말하면 욕할 때 똑같이 욕합니다. 내가 왜 니한테 욕먹고 살아? 얘 10원짜리 그러면 쪼 안에 20원짜리 30원짜리 온갖 욕 더 보태서 하고 복리계산하고 뭐 소아들 개아들 가면 얘 니는 코끼리 아들이다. 그리고 막 욕을 하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늑대 가면을 가지고 산대. 그러면서 전혀 교인의 표를 안 낸다는 거죠. 나 예수 몰라.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올 때는 딱 벗어가지고 안주머니 탁 넣고서는 예배를 드릴 때는 진면목으로 양의 사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아멘, 축복 받으세요. 그리고서는 막 진짜 이제 양같이 이제 하고서는 교회만 딱 나서면은 양 언제 그러냐고 늑대탈을 딱 뒤집어 쓰고 한마디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여기까지만 따라오시고 여기까지만 저 아는 척 하시고
교회 대문 딱 나서면 절대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따라오면 예수님도 곤란하고 나도 곤란한데 제발 따라오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디만 계세요? 교회 안에만 계세요. 저 따라서 직장 오면 제가 불편해 못 삽니다. 목사님 신방 오지 말아요. 아파트에 나 신방 와가지고 찬송들이 들리면 나 그 아파트 부끄러우면 못 살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에서만 만나고 목사님은 교회에서만 보고 절대 교회 밖에 드러나오지 마시고, 그리고 품에서 예비해놓은 또 넉대 탈을 쓰고 턱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 없이 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답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불행이 뭡니까? 정치가다운 정치가 참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하셨던 분이 15년 선고를 받았더만요. 또 넣는 분이나 그 계시는 분이나 참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비극은 정말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이 마지막에도 은퇴 후서도 자랑스러운 분이 되도록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가면 진짜 선생님다운 선생님을 다 학부형들이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반대로 주님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너희들 진짜 믿음 생활 바로 하고 잘 믿으려면 교회에서만 성도답게 살지 마라. 세상에서도 성도답게 좀 살아라. 너 집에 가서도 성도답게 좀 살아라. 너 직장 가서나 시장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성도답게 좀 살아라 하는 마음으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교회 안에서만 우리 성도들만의 담임 목사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서구와 대구 속에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도 필요한 목사가 되어야 목사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 편찮으시면 성도들 병문안만 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웃집에 안 믿는 분이 아프셔도 가야지요. 그게 진짜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평상교회 와가지고 시내 나가서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하면은 평상교회입니다 하면은 대구에 그런 데도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경산에 있습니까? 하양에 있습니까? 그래. 그런데 동사무소에 동장님을 만나도 구청장님을 만나도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 구에 평상교회라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요? 교회가 교인들만을 위한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동사무소의 일이라면 제가 적극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서구청 관할에 비산 6동 관할에 맞벌이하는 부부들 자녀들이 부모들이 늦게 와가지고 저녁 식사하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30명을 위탁 식사 부탁이 들어왔어요. 장로님들하고 당의했더니 만장일치로 해주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만 원 들었는데 실제로 필요한 돈은 더 많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급하는 거는 150만 원밖에 안 줍니다. 그러면 50만 원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30명을 먹이는데 50만 원 부족한데 어느 식당에서 50만 원 빚지고 할 식당이 어디 있으며 위탁받을 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안 된다고 해도, 다 못한다고 해도 교회는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빚지고 해야 됩니다. 그 30명 우리 교회 자녀도 있겠지만 안 믿는 불신자 자녀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 크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돈 버셔서 이런 데 좀 쓰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세 번째로는 주님은 진짜 믿음의 권세를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목적은 학교에서 끝나는 겁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회에 나와서 사용을 잘하라고 하는 겁니까? 진짜 학생이 공부해야 할 목적은 학교 안이 아닙니다. 학교 밖에 나와서 써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배운 게 세상에 나오면 아무도 쓸모가 없다면 그거는 헛공부한 것 아닙니까? 한국 교육의 문제가 이거라고 합니다. 학교에서 몇 년을 배웠는데도 직장에 오면 써먹을 게 없습니다. 신학교에서 뭐 4년씩 7년씩 공부해가지고 우리 교회 부교육자로 들어오면은요, 현장에서 써먹을 게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냥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것만 배워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다 현장 교육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권세가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은 삶의 현장이 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고, 살아계심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그 전도의 자리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에 어떤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가는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젊은이 한 사람을 봤습니다. 곤색 양복을 입고 흰 넥타이, 와이셔츠를 입고 빨간 넥타이를 맸어요. 어디서 봤을까 하다 보니까 스튜어디스가 하는 말이 손흥민 선수랍니다. 오, 여러분 한번 봤어요? 물론 저도 꿈에서 봤습니다만. 그래서 저 선수가 도대체 뭐가 달라서 저렇게 훌륭한 참 축구의 선수일까? 다리가 다른가? 아니면 발이 다른가? 아무리 뜯어봐도 연이 총각 똑같은 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손흥민 선수의 진가는 어디에 있어야 나타납니까? 축구장이죠. 김연아 선수의 진면목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얼음판 위에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대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평화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권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모양만 있고 무늬만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가을이 돼서 또 성탄절 맞이할 때 1년 중에 제일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데가 언제냐면 성탄절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심지어는 스님 보고도 이번 성탄절에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하면요, 스님도 올 수 있어요. 복음 전하기 제일 좋을 때가 성탄절인데 남아있는 몇 개월 동안 꼭 한 명씩 이 전도 작정서가 있습니다. 꼭 기입을 다음 주까지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강대상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한 명 이상씩 전도해서 살아있는 능력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의 나님의 삶의 목적은 돈 몇 푼에 양심 팔고 신앙 팔고
돈의 무릎을 꿇는 돈의 노예가 아니요 예수 위하여 살다가 예수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제 인생이 정말 주님의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귀신들이나 악한 세력들의 인도가 아니요 성령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권세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